어제 본문에도 함께 나눴던 것처럼 여호수아 12장을 통해서 여호수아의 전반부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 12장에서는 모세가 정복한 왕들 그리고 여호수아가 정복한 왕들의 명단과 지역이 12장에 쭉 기록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13장부터는 이제 여호수아서의 하반부 후반부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서의 이 하반부를 기록하면서 첫째 절이 뭐라고 시작하냐면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었다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스스로가 한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생물학적인 의미만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너는 이제 나이가 많고 늙었다. 그리고 얻을 땅이 아직도 매우 많이 남아 있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편으로는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전까지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지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여러분, 이것은 여호수아 스스로가 얘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 전까지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스스로 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하라고 말씀하실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모세도 그랬고 또 예레미야도 그랬고 늘 하나님 부르실 때 자신의 부족함을 이야기했습니다. 물론 그것이 겸손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겸손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도 하나님 부름 받을 때 나는 아이라 말할 줄 알지 못합니다. 모세도 그렇게 고백했죠. 저는 할 수 없습니다. 나이 80이었을 때 모세를 부르셨을 때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여러 번 그렇게 부인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되었다라고 말씀하실 때까지 여러분의 삶의 한계를 짓지 않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힘을 주신다면,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한편으로는 때로는 우리의 한계를 인정해야 할 때가 또한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거기까지라고 하시면 거기까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를 우리는 잘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겸손이란,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겸손이란 무엇이냐면 무조건 할 수 없다라는 것이 겸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실 때 나는 할 수 없을 것 같아도 할 수 있는 것이 겸손이고, 또 때로는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거기까지라고 말씀하시면 멈출 수 있는 것이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한계를 그어주시는 장면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 수많은 일을 감당하게 하셨는데 이제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다. 어찌 보면 이제 거기까지다. 너에게 맡겨준 사명은 거기까지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죠. 여러분, 모세에게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을 앞두고 있는데 요단 땅을 건너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너는 거기까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위대한 점은 그동안 수많은 광야에서 수많은 싸움을 싸우고 놀라운 기적을 행한 것, 그것이 모세의 위대한 점이라기보다 더 큰 위대한 점은 무엇이냐면 모세는 아직 눈이 흐리지 않고 건강했는데 너는 거기까지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순종하고 거기에서 사명을 마무리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수아의 후반부를 시작하시면서 여호수아의 한계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너는 이제 나이가 많아 늙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뒤에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나 정복해야 될 땅, 얻을 땅이 아직 매우 많이 남아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2절부터 6절까지 정복해야 할 요단 서편의 땅이 있음을 쭉 나열하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람은 가더라도 여러분 사명은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한계를 말씀하셨지만 여전히 사명은 남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을 따라가야 합니다. 사람은 언제나 거기까지 멈춰서야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너무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맡겨주신, 하나님 말씀하시는 사명을 따라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개인도 그렇고 공동체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을 따라가는 것이 교회 공동체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모세나 여호수아가 위대한 리더이긴 하지만 그 사람 아니면 안 된다 하는 것은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에게는 하나님께서 한계를 말씀해 주셨지만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는 사명이 남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13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르봇 마임까지 산지의 모든 주민 곧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아멘.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대해서 뭐라고 마지막으로 말씀하시냐면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해라. 여호수아가 싸워야 할 큰 싸움은 이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의 또 마지막 사명은 무엇이냐면 그 땅을 기업에 분배하라는 것입니다. 각 지파별로 기업을 분배하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오늘 6절 말씀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낼 것이다. 결국에 이 일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각 기업에게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서 그것이 각 지파의 기업이 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큰 그림에서는 가나안과의 싸움에서 이겼습니다. 우리 11장에 나온 것처럼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남부연합군과 북부연합군을 크게 이겼습니다. 그래서 11장 우리 읽었던 마지막 부분에 보면 온 땅을 점령하여 그 땅에 전쟁이 그쳤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큰 의미에서의 전쟁은 끝났다는 것이죠. 그런데 남아있는 전투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 국지전이 남아있다는 것이죠. 전쟁의 큰 줄기는 잡혔고 방향은 잡혔지만 이제 각 지파별로 각자의 자리에서 싸워야 할 전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는 각 지파별로 그 땅을 분배하여서 각 지파별로 싸우게 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전쟁 가운데에서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미 전쟁은 승리하셨습니다. 이미 우리의 삶에서의 모든 영적인 전쟁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전쟁은 결판이 났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십자가를 만난 사람, 또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한 사람에게는 전쟁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 끝났지만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전투가 남아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다 전쟁이 끝났다고 해서 우리가 할 일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치러야 할 전투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큰 전쟁에서는 이미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전쟁이 그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각 지파별로 그 기업을 분배받아서 각 지파별로 싸워야 할 전투가 남아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싸워야 할 전투가 있다면 또 우리 각자가 싸워야 할 전투가 있습니다. 우리 각 가정에서 싸워야 할 전투가 있고 부모님이 싸워야 할 전투와 자녀들이 싸워야 할 전투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다음 세대를 키울 때, 우리 자녀들을 키울 때 그렇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엄마가 기도할 테니까 너는 공부만 해라. 나중에 기도해도 되고 나중에 예배드려도 되니까 엄마가 기도할 테니까 너는 공부만 해라.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싸워야 할 전투가 따로 있다는 것이죠. 그들이 기도할 수 있도록, 그들이 예배할 수 있도록, 그들이 싸울 수 있도록 우리는 가르쳐야 합니다. 오늘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가 싸워야 할 전쟁이 있고 전투가 있다는 것을 오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8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요단 동쪽에, 이미 요단강 건너기 전에 요단 동쪽에 분배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므낫세 반지파와 함께 르우벤 족속과 갓 족속에게 주셨던 그 기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3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함께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술 족속과 마아가 족속은 이스라엘 자손이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술과 마아갓이 오늘까지 이스라엘 가운데에 거주하니라. 여러분 12절에 보면 12절 끝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모세가 이 땅의 사람들을 쳐서 쫓아내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이런 모세를 통해 큰 전쟁이 마쳤습니다. 그런데 13절에 보면 그술 족속과 마아갓 족속은 이스라엘 자손이 쫓아내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오늘까지 이스라엘 가운데 거주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모세를 통해 큰 전쟁은 끝났는데 각 지파에게 분배되었던 특별히 요단 동쪽의 므낫세 반지파와 르우벤 족속과 갓 족속에게 분배되었던 그 기업들, 그들에게 맡겨주었던 그 기업들에서 그들이 싸워야 할 싸움을 끝까지 치르지 못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 쫓아내어야 하는데 그들에게 속한 전투에 있어서 그술 족속과 마아갓 족속을 쫓아내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늘까지 그 가운데 거주했다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마지막까지 쫓아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뒤에 역사서에 보면 그들로 인해 이스라엘의 가시가 되고 그들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무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분배되었을 때 끝까지 그 임무를 완수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한 경우들을 우리는 여호수아를 통해 그 뒤에 계속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각자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에게 맡겨주신 사명뿐만 아니라 우리 각 가정에게 또 우리 성도들 각자에게 맡겨주신 우리가 싸워야 할 사명이 있음을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문제는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었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대장이 되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 되신다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내가 싸워야 할 싸움이 있다는 것을 잊어버린 채 그냥 태연하게 때로는 나태하게 안이하게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는 우리 삶에서 여호수아는 늘 언제나 나이가 많아 늙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까지 하나님 맡겨주신 우리의 사명 또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여러분 끝까지 싸워 나가실 때 여러분 끝까지 우리의 대장은 하나님 되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낼 것이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고 대장 되신 우리가 하나님만 쫓아서 우리가 끝까지 나아간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마지막까지 승리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신 오늘 각자에게 맡겨주신 영적인 전쟁터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끝까지 그 사명 잘 감당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